잠언 8장 1절에서 21절 말씀. 본문 1절부터 5절까지는 지혜의 초청에 관한 내용인데요. 지혜의 부름, 지혜를 의인화해서 나타내고 있는데요. 나라고 표현된 것은 바로 지혜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지혜가 1인칭 화자로 말하는 양식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1절부터 3절은 지혜의 부름, 지혜의 강론의 서론이죠. 사람들을 향해서 지혜가 다급하게 부릅니다. 공개적으로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지혜를 인격적으로 존재의 비유로 나타내고 있는데요. 1절 말씀,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누구든지 귀를 기울이면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지혜는 비밀스럽지 않고, 지혜는 폐쇄적이지 않고, 지혜는 열려 있다는 겁니다. 2절 말씀,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거리에 서며, 3절 성문 격과 문 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4절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4절 말씀에 내가라는 게 즉 지혜이죠. 1인칭으로 자신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5절은 지혜의 말인데요. 지혜를 인격적 존재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사람을 부르죠. 초청합니다. 지혜의 특성이 나오는데요. 스스로 진림을 선포합니다. 누구든지 직접 지혜를 들어야 합니다. 지혜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길거리에 있는 사람이나 5절 말씀처럼 어리석은 자들이나 미련한 자들에게도 지혜가 필요하고, 지혜를 통하여서 그들이 명철해지고 그들의 마음이 밝아지기 때문입니다. 6절 말씀부터 지혜가 1인칭 화자로서 더 구체적으로 나타나는데요. 하나님의 이 말씀 음성에 즉각 응답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못 들었다고 훗날 핑계하지 못하도록 지혜는 공개적으로 또 광장에서 누구에게서라도 들을 수 있도록 열려 있는데요. 그래서 6절부터 11절은 지혜의 동기를 부여합니다. 지혜의 자기 찬양하는 그런 모습, 그 가치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6절 말씀,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8절 말씀,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즉 그 가운데에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나니.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것이 바로 지혜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게 지혜의 가치인 것이죠. 지혜를 경청해야 될 이유는 지혜는 선하고 의롭기 때문입니다. 10절부터 11절 말씀은 보화 같은 지혜의 가치, 지혜를 얻는 유익이 보화보다 훨씬 낫다라고 강조하고 있죠. 10절 말씀,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지혜 소유한 자가 진정한 부자인 것이죠. 11절 말씀,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지혜는 변치 않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금, 은, 보화보다 훨씬 나은 겁니다. 지혜 소유한 자가 진정한 부자임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혜는 하나님을 얻는 일이기에 가장 가치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혜를 얻는다는 건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얻는 일이기 때문에 세상의 보화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치가 있는 것이죠. 12절부터 16절 말씀은 지혜의 속성을 말씀하는데요. 지혜의 4배 질서를 또한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혜의 특성과 능력 세 가지인데요. 그 첫 번째는 지혜는 명철과 총명, 지식을 줍니다. 12절 말씀,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지혜의 특성은 바로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명철과 지식과 근신을 그에게 줍니다. 두 번째로 거룩한 삶을 살게 합니다. 13절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우리가 지혜를 찾고 지혜를 구할 때 우리 속에 생기는 능력은 바로 거룩한 삶을 살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거룩한 삶 살 때에 우리는 위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을 입게 되고 세상과 있는 곳을 변혁시킬 수 있는 것이죠. 성경 66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권수는 바로 레위기입니다. 레위기의 주제가 바로 거룩이죠. 바로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살도록 우리를 바꾸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지혜의 특성과 능력이 무엇입니까? 지혜는 능력을 줍니다.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리더십을 주고 통치하는 능력을 주어서 나라도 잘 다스리도록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15절 16절 말씀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고 그리고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지혜를 가까이 할 때에 우리는 이런 큰 능력을 얻게 되는 겁니다. 17절에서 21절 말씀은 지혜의 유익인데요. 지혜 사랑할 때에 우리는 어떤 유익을 얻게 됩니까? 지혜를 사랑하는 자가 얻는 유익이 18절 보십시오. 부귀가 내게 있고 장관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19절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은보다 나으니라. 인생에 필요한 모든 복을 누리게 됩니다. 지혜를 따르면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부귀와 재물은 결과이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지혜를 구하여 바른 길을 찾고 생명의 길을 걷고 우리 삶의 거룩함을 추구할 때에 우리는 세상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이죠. 그러므로 17절 말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러분, 구해야 지혜를 얻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통하여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고 우리 삶이 지혜를 통하여 주시는 큰 유익을 얻게 되는 것이죠. 20절 말씀 보십시오.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21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처럼 실제적인 삶의 필요를 채워줌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혜에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지혜를 사랑하는 자를 지혜도 사랑합니다. 인생 성공은 지혜의 말을 듣고 따르는 데 있는 것입니다. 남은 삶, 계수할 수 있는 지혜가 있고 남은 삶, 지혜를 채우고 지혜가 명하는 대로 순종하여 사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복을 누림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가까이, 말씀 가까이 하는 삶을 통하여 명철과 총명과 지식을 얻고 거룩한 삶을 살아 후회 없는 삶으로 이어가고 위로부터 말씀이 주는 능력과 하나님 주시는 힘과 용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머무는 곳마다 가는 곳마다 통치하고 바르게 다스리고 빛과 소금된 삶을 만들어가는 것,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가장 선한 일, 의로운 일 구합시다. 우리가 세상의 금은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은 배설물로 여기고 내 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가장 가치 있는 말씀의 보화 붙잡고 추구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통하여 함께 승리하길 바랍니다. 가는 곳마다 머무는 곳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승리하시길 바랍니다.